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좌 세션 거룩한 두려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 내용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제 삶의 여정 속에 보여주셨던 인생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는 영원한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내용 때문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강좌 코스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해요 라고요. 잘 됐네요. 이 강좌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매우 가까워지도록 이어주는 요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나요? 자, 들어보세요. 바르나 통계연구소에서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집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20년간 4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약 2천만 명이 넘는 이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소위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말 뜻은 모여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2천만 명은 더 심하게 스스로를 믿음에서 떠난 자,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예요. 여러분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AMP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칭할 많은 이들의 배교 및 믿음의 파선이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바울이 예견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강좌를 통해서 이런 마지막 때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파손하지 않도록요.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말이죠.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보호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후회하는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또 다시 하는 습관이 있나요?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적인 죄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능력. 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피조물의 본질적인 그러나 숨겨진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숨겨진 소원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임재, 보호, 섭리를 공급합니다. 그것이 모든 고귀한 경건의 뿌리이자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조화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이 되어줍니다. 이 소원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면 장수하며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공 및 안전을 보장하고 윤택함과 고귀한 유산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미심쩍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닌가요? 정말 있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쓴 인물은 지구에 존재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사람뿐일더러 이 기록을 쓰도록 창조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소원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는 그런 매우 현명한 지도자가 그래서 됩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지휘하며 매우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통해서 세운 업적들을 배우기 위해서 각각 곳곳에서 왕과 왕비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점점 더 흥하여지고 풍요롭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은이 너무 많아서 가치가 심지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듭니다. 너무 부유해서 모든 국민들이 집과 정원을 소유했습니다. 가난도 실업도 없었습니다. 복지도 필요 없었어요. 이 인물은 그렇게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그 자리에 있게끔 한 소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눈에 현명해 보이는 결정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위대하고 현명하였던 그가 비관주의자, 냉소주의자로 전락해 버렸죠. 그가 그 시기에 책을 그리고 저술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공허하다. 비관주의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그리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삶에 지친 비관주의자 같죠? 다행인 소식은 그가 이 상태로 죽지 않고 회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라는 이 책이 그가 삶에 대한 냉소적인 관점을 닮은 책이었죠. 그러나 끝부분에 보면 그는 회복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삶의 모든 것, 전체, 전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전부란, 인간의 모든 것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귀한 보물이자 아까 그 소원을 말합니다. 경외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경외를 두려움으로 알고 도망쳐 다녔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었죠. FDR을 보면 그가 말하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요. 80년대 90년대 사람들 보면 두렵지 않아 라고 크게 쓰인 셔츠를 자랑스럽듯이 입고 다녔죠.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이 운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박관념이 바른 것일까요? 건강한 것일까요? 물론 건강에 해로운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빈곤을 두려워해서 돈을 저축하고 재정에 대해 걱정하기도 시작하죠. 배우자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압박하고 도리어 밀어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해로운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익한 두려움, 즉 경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2000피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두려움은 절벽에 가까이 가지 않는 지혜를 줍니다. 반달곰에 대한 두려움은 새끼곰을 건드리지 않아야 됨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죠. 500도의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말아야 할 두려움은 화상 입지 않도록 장갑을 끼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너무 과도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요. 고소공포증이 심하면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즐길 수 없습니다. 곰을 두려워하면 숲속에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00도의 뜨거운 오븐에서 손이 데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면 집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묵상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사야 33장 6절에서 당신의 보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이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잠시만요. 경외함이 보배이고 예수님의 즐거움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을 통해 성숙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94년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경외에 대한 언급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다지 깊이 이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교회 컨퍼런스에 갔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컨퍼런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위해 이틀 밤 동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전하여라, 경외에 대해서 전하여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제한된 정보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밤 제가 모임에 갔을 때 주최 목사님이 마지막 밤 집회를 저를 소개하기 전에 말하기를 어젯밤 존 목사님이 나눈 메시지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그래서 나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신학의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구약의 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맨 앞줄 앉아서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는 날 설교자로 세우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 놀랍게도 그는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10분 만에 제 전날 밤 설교를 잘못된 메시지다라고 공포했으니까요. 쉽지 않았지만 저는 경외에 대해 30분 정도 추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으로 돌아간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해쳤나요? 잘못된 설교를 했나요? 라고 물었죠. 제가 당신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목회 베테랑이셨고 저는 젊은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책망을 느끼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부르짖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보물이고 선물이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정이죠.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정의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 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었던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내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 산이요. 왜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분에게 먼저 데려가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하신 분을 만나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되면 약속의 땅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보세요.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그들은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이집트 주인들을 섬기는 것이 물려받는 유일한 유업이었습니다. 채찍질로 인해 등에 상처투성이고 하루 종일 노예처럼 노동을 합니다. 이집트인들에 의해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도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고 할아버지는 바로 전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피조물이 갈망해야 할 유일한 분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서의 만남을 통해 다시는 이집트를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그 산으로 데려가서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만남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해방의 목적, 이집트에서 꺼내신 목적,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길 간절히 원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빨리 내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두근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항상 넘치셨고 또 이제 신의 산에 임재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그새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뭐라고요? 자, 잠깐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분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신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상반되는 말 같죠?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뭔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뭘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시간상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르고 한 강좌를 통해서도 안 되고 한 레슨 안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한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 불가능해요. 저는 수년 동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리더들이나 회의실에서나 식당에서 나누는 오고 가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야 라고요.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심과 친절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정의 중 하나이지
사랑의 완전한 정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존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와 친절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히브리서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막을 열기 좋은 성구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왜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 이 두 단어가 나오죠.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동일하게 여길 수 없어요. 우선 경외라는 단어는 매우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 두려움은요? 원어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경이로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 웹스터 사전에서 나오는 경이로움의 근본적인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사전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려움, 위대하고 웅장함으로부터 오는 공포, 두려움과 경외심을 일으키다. 두려움과 공포 또는 존중함의 복합적인 감정. 다소 어렵고 무섭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이끕니다. 그러니 제가 방금 한 말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의 정의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을 갖고 그 무엇, 그 누구보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단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처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물론 과거 주님의 경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저 죄인들이 미워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를 미워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지 않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떨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과 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적인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모든 불평, 원망, 투정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의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서 말과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럼 거룩한 두려움이 주는 이익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눌 것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이해, 지식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분별하여 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네요. 넷째, 우리 안에 참된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함이란 단어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뜻을 담고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을 보장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 안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고요.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40가지 이상 되는 축복을 보게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천사의 도움을 불러들이고 만족해되고 승리케 하며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인도하고 건장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설레네요. 인생의 즐거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구절에서 3번씩이나 저희가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심술 굳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죠. 자, 어떠세요?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목마름이 갈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룩한 경외에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X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여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존과 리사 비비어의 비디오 강의, 오디오북, 전자책, 단편 영화, 성경 등 제작 훈련을 위한 자료가 담긴 데이터 도서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시거나 messengerx.com으로 오세요.